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행하신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오래된 그 환자를 이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건은 이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고치시고, 또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돌아오셔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기적이었는데, 표적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 표적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로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행하실 때 보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항상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런 실천하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랑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이분이 뭐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 맞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자기 사랑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명절을 맞아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3대 명절이 있는데 6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또 77절은 오순절이기도 해요. 초막절은 장막절, 뭐 수장절 이런 절기인데, 이런 절기 때는 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22km 내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신 거예요. 이때는 아마 초막절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기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방문을 하십니다.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근데 양문은 뭐냐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양문,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가 집이거든요. 이제 헤세드와 이 자비란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 이제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3절, 4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 각종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뭐 혈기 마른 자, 또 누워서 있던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연못 안에 누워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냥 이 연못 안에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기를,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동하게 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이제 연못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씻는 자들은 다
다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게 이제 막 물이 이렇게 동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더운 물이 막 주기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분출하는 간헐천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막 움직이게 해가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 라는 어떤 미신 같은 그런 소문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오랜 병으로 낫질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병원 가도 낫지 않고 뭐 의사를 만나도 낫질 않으니까 이렇게 여기 모여가지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그냥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애처로운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소문이잖아요. 그죠? 소문이에요.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 일종의 가짜 희망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병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어딘가 다 하나씩 아픈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또 하나, 요즘에 현대인들은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다 아파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제 뭐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이 가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종의 로또 복권 같은, 거기만 당첨되면은 내 인생은 다 낫게 된다, 끝난다. 아니면 뭐 내가 공부만 많이 하면, 어떤 학위만 따면, 또 뭔가 어떤 대학에만 들어가면, 어느 회사에만 들어가면, 누군가만 만나면, 내가 그 권력만 쟁취하면 나는 다 이렇게 낫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가짜 희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또 하다가 안 되면 더 원망하고, 그냥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한이 맺히듯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라는 것이죠. 이 세상입니다. 또 여기 지금 연못은 지금 1등만이 살아남는 구조예요. 물이 동하면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다 그냥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쟁 구조. 우리나라 지금 이 현 시대, 이 세상도 지금 경쟁 구조죠. 서바이벌 사회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구조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구조 속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 그래서 정말 뭐 돈도 막 벌려고 이렇게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뭔가를 쟁취하려고, 얻으려고. 그래서 막 애써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을 낫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곳을 잡았을 때 여러분은 나를 낫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될 사람들은 일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만이 전부인 양, 그걸 이루고 나면 뭔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었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또 주목해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5절 6절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만 살았던 그런 병자가 있었어요. 와, 여러분 38년이면 도대체 만약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병이 걸렸다 그러면 거의 4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일어나 본 거예요. 또 만약에 20살 때 병이 걸렸다 그러면 거의 60이 될 때까지도 이제 못 일어나 보고 계속 누워만 살았던. 어쩌면 또 이 사람이 그 병 걸린 후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버려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혼자 살아왔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음이 인해서 이렇게 마치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같이 이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확대하셔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알아보실까? 여러분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주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경쟁 구조 속에서도 아예 루저예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경쟁 구조 속에서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종종 원망도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우리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질문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병자가 지금 38년간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낫고 싶어 하는 걸 아셨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또 하셨을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나아야 되는 병자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아야 되는 병자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치유하심으로써 그 환자를 또 만나 주시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냥 치유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임하고 치유가 임했다면, 기도 응답이 임했다면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하소연을 합니다. 7절,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네, 좋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도 이상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동문서답을 했어요. 한탄을 한 거예요. 나 정말 낫고 싶은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약간 일종의 반항성 그런 말이었어요. 병자는 물이 동하는 순간만을 그냥 고대하며 살아왔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 바로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현실을 이 병자는 몹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완전히 그냥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은 평상시에 이곳의 병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묻고 또 위로해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물이 동한 순간 다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냥 막 몰려가가지고 먼저 나으려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경쟁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 했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물만 동하면 여기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그냥 무자비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 속에는 막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와 원망, 질투, 난 왜 이렇게 못났나, 비교의식, 난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난 왜 이렇게 빽이 없나,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질 않나?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겠죠. 이 병자를 보면 그냥 오직 연못에 내려가서 오직 먼저 내려가는 것이 자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또 남들이 먼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부모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나는 그 능력이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소망도 힘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하소연하고 있는 병자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동적이고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아니 38년 동안 지금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뭐 다리도 완전히 돌같이 굳었을 거예요. 뼈도 다 굳고 화석화됐고 뭐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 황당한 40년 가까이 못 일어난 사람인데 근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자 정말 이 38년의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말도 막 돌아다녔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막 이러면서 큰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38년의 병자가 그냥 단지 말씀만 선포할 뿐이었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 나가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먼저 그냥 침상을 그냥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침상은 38년 동안 자기 친구 같은 그런 도구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 깔고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강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침상 들고 다니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완전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침상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이런 슬픔, 아픔, 이런 옛 관습들을 다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침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계속 나왔는데 침상에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그 침상 갖다 버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 되었다. 내가 이제 너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는데 아니 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여기 병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병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의 하나로 이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차원에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는 환자들을
다 예수님이 고쳐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또 이렇게 육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베데스다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택함 받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매주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뭐가 있나? 더 힘들기만 하고 돈도 못 벌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데 그걸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줌인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나를 콕 핀셋으로 찝듯이 콕 집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해주신 것이죠. 그 다른 병자들은 왜 나는 안 치료해줘요? 왜 얘만 치료해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안식일 날 이렇게 마치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생명의 위협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고통도 다 감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38년 동안 병자를 괴롭히고 절망 속에 빠뜨렸던 그 병이 곧 나아서 그가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곧입니다.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32km 떨어져 있는 하룻길이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죠. 바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열기가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1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그냥 이 안식일에 원래 일하면 안 되는 그런 이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게 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를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겠어요? 자기 동네에서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누워지는 사람인데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나다니다가 뭐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낫느냐라고 그 사람에 대한 이 나음의 상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누가 낫게 해주셨냐는 그런 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네가 안식일 날 왜 움직여? 너 일하면 안 돼. 라고 정죄를 해버린 것이죠. 굉장히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오직 병자가 한 일에만 집중해서 정죄하는 아주 위선적이고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또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짐만 지우고 자기들 손 하나 까딱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사랑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들은 다 배제한 채 그냥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그냥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은 다 배제하고 그냥 네가 왜 그걸 했어 갑자기? 뭐 주일날도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해서 일만 시킨다든지
진정으로 이렇게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뭐 힘만 들게 하고 이게 그냥 한숨만 짓게 만드는 상황이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고통받는 동안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줘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고통당하는 때 하나님도 안식하실 수가 없다.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했지만 그때 예수님 뭐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러셨죠. 만난 적도 없는데 성도들을 핍박했을 뿐이지만 바울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병자를 만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죄 때문에 다 고난이 오고 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인지 알지만 그걸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나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은혜를 받아서 나았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보통 몸이 아플 때는 뭐 그러지 않지만 약하고 몸이 아플 때는 그러지 않지만 건강해지면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그게 기적을 봐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적을 봐도 이게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날 습관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힘들고 고통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주님께 회개기도 하지만 또 그런 고난이 사라지면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로마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죄를 더 가까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되고, 근데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쪽을 좋아하고 그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자리가 있다면 자리를 들고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병자들이 스스로 만든 가짜 희망을 붙들고 모두가 경쟁해야 하는 그런 전쟁터였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 신화를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거는 그런 애처로운 사람들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샬롬이 있었겠어요? 그냥 형식화된 종교만 남은 그런 구약 종교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애써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안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즉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희망에 붙들려갖고 살아가는 경쟁 구도 속에서도 이렇게 맨 끝에 밀려나 있던 이 38년 병자를 찾아오셔서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 하늘에서 누리시던 영광을, 지위를 버리시고 각종 질병과 고통 또 경쟁이 난무하는 이런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죽음까지도 불사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낙심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확대해서 택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겐 작은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왜 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느냐? 내가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자꾸 질문하세요. 응?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 좋아. 그럼 일어나.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이날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위배했다는 그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 자신은 어떤 희생을 치룰지라도 만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